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그리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의 일을 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외침이 있지만 주의 보혈, 그렇게 외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나 같은 못난 것을 부르셔서 무겁게 짐진 자처럼 살면서도 주의 보혈 그렇게 외치고 살았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길는지 모르지만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도 주의 보혈 그렇게 외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서서 주님의 보혈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주님의 보혈, 내 죄 씻어 주셨네. 주님의 보혈,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스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주의 보혈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보혈 흐르는 그곳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이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완악한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 곁에 있지 아니하고 없어지더라도 오늘 들으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만큼은 꼭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란 무엇이냐?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우리말로 쉽게 가면 나타나다,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그리고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이사 2장에 언급한 대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의 부모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입니다. 자식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가 누구신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온전한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의 근본 문제를 모릅니다. 삶의 근본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계시를 받았다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하나는 의입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죄 없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보기에 의롭지 못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최고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까?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까? 사람으로서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까? 나는 1968년 11월 달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 속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는 인생의 삶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의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도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최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최고 행복한 삶, purchase of happiness, 최고 행복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곳에 여행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한국 땅에만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그 이외에 아름답다는 스위스도, 그다음에 불란서도, 그다음에 로마도, 그렇게 미국도 그렇게 여행을 해봤습니다. 참 그 자연적인 그런 광경, 자연의 광경, 자연의 그 장관. 그러나 내가 가장 자연 중에서도 미국 갔을 때 그랜드 캐니언에 갔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연 계시, 일반적인 그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솜씨가 놀랍다, 정말 기이하다, 기묘하다, 이렇게 감탄을 연발을 한다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계시, 그런 자연을 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출석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저를 자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콩나무 잎을 흔들도록, 콩잎이 흔들리도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거로 구원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자연 계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 성육신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의 구주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근원이 누구냐? 계시의 근원은 누구신가? 계시의 근원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근원이십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잠자리에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몸은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 동이요, 그 다음 종아리는 철이요, 흑인, 한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는 사람도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상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은밀한 걸, 감춰진 이 비밀을,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꾼 그 신상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로마 그 끝에 열 발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은밀한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 나타내 주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니엘이 이 사실을 해석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은, 이 비밀한 일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두 번째 근원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인 되기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갈라디아 2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근원은 첫째 하나님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람의 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근원의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나는 특히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고 또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 계시하시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거듭났습니까? 성령이 뭐라고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증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처럼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복음을 배워서 깨닫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 목사님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교주가 누굽니까? 네? 이만희 말고 또 신천지 교주가 누굽니까? 최고 불려지는 이름이. 그 사람이 신천지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입니까? 재림 예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 주님과 함께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들었어요. 최근에 내게 들어온 한 메일을 읽어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말한 것은 별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재림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죽었습니까? 재림 예수가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재림 예수예요? 그래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쏘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옳게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눈물
나도록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계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의 그 첫째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둘째 근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셋째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아모스 이름의 뜻은 무겁게 짐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일을, 자기의 비밀을 계시하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도 바벨론 망하고 메데파사 망하고 헬라 망하고 로마 망하고 열 발가락 시대. 이 인류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냥 몰래 그냥 가만히 은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비밀을 다 알리시는 분이에요. 아모스는 유대 지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북쪽으로 하라. 북쪽은 그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북쪽 그 이스라엘은 베델에 아마사라고 하는 아주 나쁜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와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그게 여로보암 왕에 가서 아니 저 아모스라는 그 못된 자가 왕에 대해서 모반하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나쁜 말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베델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이 아마사가 베델 제사장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그래서 목자로 뽕나무를, 양을 기르며 뽕나무를 배양하고 있을 때 16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들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뉠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모스도 무겁게 짐진 자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무겁게 짐진 자에게. 아모스는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을 것입니다. 나는 양이나 기르며 뽕나무나 배양하고 그 시골에서 목자로 살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이스라엘 가서 예언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데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할 일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여기 있지만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좀 집이 가난하니까 대학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대학교 가려면 내가 고학을 하고 집이 돈을 벌어야 대학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신학교 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손살에 졌습니다. 천만에 나는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지만 나는 신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2살 됐을 때, 예수님 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에게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신 것은 네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삶이, 인생이 말입니다. 목표가 180도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너와 네 집이에요. 그럼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집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울었지만 나는 내 집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내 집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내 믿었어요. 너 구원받고 네 집 구원받는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까지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입니다. 직접적이고 명령적입니다. 직접적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직접적이며 그다음 명령적인데 예외로 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악한 제사장입니다. 아주 나쁜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자문에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영광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 집에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예언했어요. 계시하셨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를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계시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적이며 명령적입니다. 이건 아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선조들, 조상들의 신앙은 하나님 최초의 계시에 기운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없이 그들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구약 계시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서 유일하시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많은 계시가 있지만 다 찾아볼 수 없고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종국에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땅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땅에 거하도록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은 시편 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입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 다윗의 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의 계시는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시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언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면 그 언약을 성실히 시행하셔야 되고 이건 하나님 몫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거를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언약은 쌍방간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실하게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유태인들은 삐뚤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남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각기 죄기를 받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성경을 유태인들은 왜곡하고 달리 해석합니다. 그가 찔리면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런데 먼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구원받아 버리니까 이사야 53장을 그릇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가 찔림은 이스라엘, 그가 상함은 이스라엘, 그가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그러나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합니다. 그가 찔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함을 입었어요. 두 손과 두 발에.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는 구역 공부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4가지. 알고 여기고 드리고 죽이라. 알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고 죄에 대해서 하는 죄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여기고 드리라. 이제는 이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알고 여기고 드렸는데 살다 보니까 또 찾아와. 죄가 또 찾아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가지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닭 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서 죽이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여기고 드렸는데도 그래도 또 죄가 찾아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죽여야지, 그거를.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이제 그때 성령의 계시 인도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빌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 아니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하고는 먼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10년 먹고 20년 먹고 뭐 오랫동안 민도하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옳게 올바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확실히 대답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할 거예요?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배워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 옆에 두고도 그가 그리스도인지 그가 메시아이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약의 계시의 중요한 내용은 뭐 점진적으로 이사야 9장 같은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9장에는. 그러나 그 앞서 가면은 천자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거가 저희 백성의 죄를 이제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사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시하신 내용에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있는 더 왔는데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신약보다도 구약 읽기에 아주 목을 메고 수십 년 살았습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계시한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아보는데 너무 흥미가 진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여러분이 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지가 않아요. 찌르는 채찍 것 같다고 그랬는데 말씀 듣고도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는데 행악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을 때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어떤 커다란 외침보다도 주의 보혈 내 죄를 씻으신 그 은혜가 새록새록 감사해. 나는 구원받은 지 50여 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도 주의 보혈 내 심령에 흐르고 있어요. 그 피가 내 심령에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 주의 보혈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구약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까지만 하고 신약의 중요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약의 중요한 계시는 딱 한 군데 집중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느니라. 계시란 말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게 계시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풀었던 가버나움이나 그런 유대 지경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활동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내가 20년 예수 믿고도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부딪히고 부서졌을 때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나는 예수 20년 믿고도 그냥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성경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었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듣지를 못했어요.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20년 예수 믿고도 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로 여기십니까? 슬기로운 자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른으로 여기십니까? 자기를 낮추십시오. 어린 아이까지 낮추십시오. 어린 아이까지 낮추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라 그 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나는 내 생활이 그것입니다. 내가 부재중에 죄를 짓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고 죄구나.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재중에 내 생각이 죄 지었습니다. 그 요한일서 2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들들아 만일 너희가 죄를 지면 아버지 앞에 의로운 대언자가 있다. 그는 우리 죄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 세 가지를 이해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첫째, 정직합니다. 솔직해요. 그리고 아주 활동적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린애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마음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신약의 중요한
그 계시의 유학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신약의 계시는 그리스도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회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발둘 곳이 회복됐습니다.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이 이스라엘 손아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발만 내려오면 이제는 재림이 성취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찾아보고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아담 하나님이 계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담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아담 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뭘 할 거예요? 내가 한 일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 연구에 들어갈 만큼 선한 일 한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뭐라고 말씀할래요? 대답할 말 있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거기는 온유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어떤 분 최근에 나를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언행으로 봐서 인격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를 모르고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인천에 내려오면서 아내와 교제를 했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 하나는 수직적인 사랑이 있다. 하나는 수평적인 사랑이 있다.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수평적인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다. 수평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면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됐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없이 그냥 네 이웃을 이모가 사랑하라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수직하고 수평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뭘 하든지 다 그래요. 십자가.
솔직하게 제 아내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지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을 봤어요. 뭐 내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결론으로 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내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안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 안 졌다고 그러네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주님 도와주세요. 혹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삽니까?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고 가시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폐괴하고 폐역하고 부도덕하고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너에게 명한다. 방주를 지어라. 이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에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체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수상해로 돌아가 장수가 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걸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에 계시하셨습니다. 네 자손은 400년 동안. 아니라 다를까? 그 아브라함 후손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었습니다.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에 계시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님들의 구약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 넘어가지 마시고 이 예언, 이 계시가 이 나타내서 보이시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것은 정말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향하셨으며 악인은 그 소리로 향한 일에 수도를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셀라면 셀라인데 이번에 히카yon 셀라가 히카연이라는 말이 또 붙었네요. 기록된 성경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하박국에서 몇 번,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한 30여 번 나와요. 근데 이 히카yon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셀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음악 용어입니다. 앞에 한 절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도 불러야 되는데 그 중간 간주. 그런데 이 셀라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사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래서 히카연 셀라. 이 히카연이란 말은 엄중하게 그 말이에요. 엄중하게. 그리고 이 히카는 하가란 말에서 거느드는 건데 탄식하다,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히카연이란 말은 여기 딱 한 번 붙어 있어요. 셀라 앞에 히카연은 한 번 딱 붙어 있는데 엄중하게. 왜 엄중하게? 음악을 연주하는데 엄중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왜? 뭐 기뻐서 날뛰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셨는데 무엇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걸어라. 악인이 음부로 들어갑니다. 악인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신앙은 선조들에게 나타내신 계시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걸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예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해요. 또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계시받은 자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고 말입니다. 믿음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 계시된 그 믿음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몸 찢기시고 그 다음에 피 흘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계시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특별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노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서도 그 사실에서 다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았다면은 거짓 또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유혹한다 할때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배가 마지막 계시예요. 마지막 계시. 구약 성경 예언의 하나님의 계시의 그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그 충족하게 충분히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의 충족성, 이제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 구약 모세 5경입니다. 선지자들 4대 선지자, 12소 선지자. 그래서 모세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는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충분해.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 죽은 자 살아오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면은 죽은 자가 살아가면은 잘 들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안 들은다 그 말입니다. 왜?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 글과 그 다음 선지자 그래요. 그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계시가 다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되어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 유대인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만유의 후사예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분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를 다 그 아들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계시대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충족성, 신약 성경이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신약의 그 충족성, 이제 신약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 이제 다른 계시가 없어요. 어떤 얼치기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하시는데 그 자는 죽일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충족성, 하나님 계시 충족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이 성경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성화의 삶을 살기에 충분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경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고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뭘 예언을 더해요? 뭐 계시를 더합니까? 그리고 만일 그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저는 이 말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외롭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많은 상처투성입니다. 외롭고 상처투성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외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상처 많은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Come to me. 내게 오라.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와서 그 심령에 쉬는 것입니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종이 하지. 아들이 자녀가 왕자가 일을 합니까? 종이 일을 하는 거지. 예수 10년 20년 믿는다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 심령이 쉬지 못해요. 그냥 계속 율법을 지켜야지, 죄 안 지어야지, 11조 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그 다음에 금요 철학 해야지, 뭘 신방해야지, 바빠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심령에 쉼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내려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쉼을 얻었어요. 지금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쉬어요. 너무나 기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보혈. 생활 가운데서 주의 보혈.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